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 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구음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7장에 있는 이야기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에 해당되는 하나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평화의 시대가 오고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대로 그는 이제 궁 안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다윗이 오늘 2절 3절에 있는 그 내용의 이야기를 보면은 나는 궁전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귀는 아직도 뭐에 있다? 휘장막, 한마디로 말해서 천막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막 속에 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에서 그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그에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애의 가장 큰 흐름의 세계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누가 나만 호사를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들판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장막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대로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오늘 아무런 근심 없이 평화로운 그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왕의 괴로움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굽어 살피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가, 거기에만 관점이 있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거나 어떤 것을 아파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안고 구원을 받아서 감격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얼마나 정말 아프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옛날 고향교회에서 어렸을 때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군산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군산 장항이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항상 교회 그분이 집에서 나와서 출근할 때 성전을 한번 쫙 돌아보고, 성전하고 거리가 떼어 있는데 조금 일찍 나와서 성전을 한번 다 둘러보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퇴근하면서 돌아와서 오늘 우리 김학필 장로님처럼 이렇게 꼭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성전 둘러보고.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 코로나19 가운데 교회가 대면 예배를 못 드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신을 잃어버렸다? 예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김학필 장로님 많이 생각났어요. 왜 생각난지 알아요? 김학필 장로님이 만영교회 배전판이 불이 났을 때에 그 추운 겨울에 거기 가서 그 배전판을 다 뜯어내고 수리를 하면서, 그죠? 근데 그때 추위가 얼마나 추웠는지 옷 외투가 다 얼어서 바삭바삭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그래서 참 저분이 누구 하나 와서 보는 이가 없는데 혼자,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중국에 가서 그것을 혼자 그냥 다 수리하고 돌아오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만영교회는 참 복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 누가 와서 밥 한 끼 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김학필 장로님이 이것이 바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라고.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참 김학필 장로님 생각 많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참 그 장로님이 또 여기 와 있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멋진 교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회됨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7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다윗은
변함없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고. 우리가 이제 기복주의 신앙하면은 예수 믿고 항상 뭐냐면 내 소원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욕심으로 구하는 신앙이죠, 그렇죠? 그 육신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좀 뒤로 가서 시편 27편 4절 말씀. 자,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장로님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평생에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아름다운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뜻이요 그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는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마동 성전에 있을 때 김대성 집사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면서, 집보다도 성전 안에 살면서 거기에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김대성 집사가 우리 교회에 이제 방송이든 모든 하나의 기본적인 시스템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명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방송실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서 벌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하나의 그 모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우리 교회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7가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다윗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1절, 2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 나단하고 가까이 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늘 자기 삶의 이야기 또는 신앙적 어떤 문제점의 어떤 이야기들을 늘 나누면서, 그래서 때로는 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책망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영적인 교류를 끊임없이 이루어갔다라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친구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니까 당신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필 장로님하고 가까운 사람을 보면 김학필 장로님이 어떤 인생의 모습을 갖고 어떤 뜻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한 가지 이제 묻는 이야기가, 장로님은 세상적인 친구가 많아요? 신앙 친구가 많아요? 당연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 친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흐름이 끊어져 가고 있다는 거고, 신앙 친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시편 119편 63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63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뭐다? 친구라. 동무다, 친구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누구와 같이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영적인 사람과 동행하면 영적인 에너지를 얻게 되고,
무지한 사람과 동행하면 무지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늘 불평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는 내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노회장 하면서 사실은 하기 싫은 일도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는데 어느덧 이제 모임에서 특별히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면서 많이 내가 영적으로 자각을 하는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기 삶을 이루면서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늘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목회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 라고 영향을 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잠언서의 말씀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거 참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다윗은 자기 우상화를 극복했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해요. 사울은 어떻게 됐다? 천천히다. 이게 백성들은 완전히 다윗의 세계 가운데 푹 젖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이 때로는 어떤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백성들이 자꾸 높여주면 어느 순간에 변해서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습니까? 이루었습니다. 나처럼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조금 이제 구약 성경인데 이제 소선지
자, 다니엘서 4장 보십시다. 4장 1절 말씀.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내가 이룬 모든 일들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었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30절 읽어보십시오. 자,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31절까지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렇잖아요. 1절에서는 2절에서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어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큰 인생이 되니까 30절에부터는 하나님이 싹 빠지고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왕위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게가 이 모든 것들에 어떻습니까? 기치를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내가 이런 것 정도 못할 줄 알아?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종 누구? 모세입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화가 나니까 지팡이를 딱 치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못할 줄 아느냐라고 쳤어요,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여기서 스톱!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저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셔서 부어 주시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화시켜.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래서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다. 거기에서 뭐가 난다? 생명이 난다. 생명.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김학필 장로님 앞으로 더 큰 뜻을 펼치려면 만용교회의 그 배전 박스 불났을 때 그 수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그런 열정의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장로님 인생 가운데 꼭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자, 한번 시편 139편 23절 네 번째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편 139편 23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자, 23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네 번째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다윗은 늘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기를 늘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있는 그대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다윗이 화려한 왕궁에서 가장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자기 악, 자기의 그릇된 모습 늘 살피면서 자기 자신을 깨우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야 내가 어느 길을 간다?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울왕은 자기를 비춰볼 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뭐냐면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 가운데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 가운데에서 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가? 이거 하지 못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냐면,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잖아요. 그죠? 한 주간 동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그릇 때문에 모든 것들을 토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왜? 우리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다 분석해 보십시오. 믿음의 유인들이라고 하는 사람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돌이켜서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서 다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회개치 않는 자에게 어떤 뭐가 있습니까? 끝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신앙생활 때 여러분들이 꼭 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딱 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를 비춰봐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장로님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릇이 더러우면 거기에 담는 것도 다 어떻습니까? 그르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장로님 날마다 세수해야 안 해요? 몸을 씻어야 안 씻어요? 씻어도 또 때가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한 그런데 그걸 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꼭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나를 붙드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그래서 그때의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바로 설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꼭 저 방송실에 있는 집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 나를 보고. 그렇죠? 응?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어려우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면 어느덧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타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너는 여기에서 끝이야 라고 버림받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지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인생길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 인생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왕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 주님 사울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